한 달 만에 또 뵙네요. 세월이 참 빠르죠. 세상에 걱정한 일이 많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는데 정말로 걱정해야 될 일은 걱정을 안 하고 걱정 안 해도 될 일은 걱정을 하는 것이 중생이라고 합니다. 오늘 중생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처음 나오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죽음에 대한 준비는 별로 안 하잖아요. 걱정도 안 하고 다음 생에 뭐가 될 것인지, 어디에 태어날 것인지, 언제 어떻게 갈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금생에 이 몸뚱이가 있는 동안 좀 편하기 위해 가지고 좀 잘 먹기 위해 갖고 좀 좋은 옷을 입고 폼 잡고 살기 위해 가지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집에서 고통받는 이들도 많이 있지만 병원이나 교도소에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은 고통을 좋아하고 행복을 싫어할까요? 아닐 거잖아요. 행복을 좋아하는데 왜 불행한 곳에가 있을까요? 왜 행복을 좋아하는데 불행을 피할 수가 없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뭐 먹을까, 내일 뭘 먹을까, 그건 걱정 안 해도 그냥 인연 따라 살아가는 거잖아요. 세월이라는 것이 흘러간 물과 같은 것이고, 세월이라는 것이 돌과 돌이 탁 부딪힐 때 불이 번쩍하는 번갯불 같은 것, 그렇게 빠른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세월이 가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세월은 아까워하지 않다가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내가 금생에 뭘 하면서 살았나 하고 후회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순간순간이 지나가서 한 시간이 되고 한 시간이 또 지나서 하루가 되고 하루하루가 지나가서 한 달 그 몸이 돌아오고 다시 한 달이 지나서 1년이 돌아오고 1년이 지나다 보니까 잠시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죽음과 가까워졌다는 것.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죽음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왜 걱정을 안 하는지 왜 두려워하지 않는지 정말 자신이 있어서 그런가요? 우리가 욕심 부리고 화내고 함부로 살았던 그 과보로 젊은 나이에 쓰러져서 평생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고 또 어떻게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치매가 와서 자식도 못 알아보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데 그 부분에서는 걱정 안 하는 겁니다. 남들이 나한테 언짢은 소리 조금 했다고 해서 길길이 뛰면서 분노하고 남들이 내한테 조금 무관심한다고 섭섭해서 그러하고 돈 좀 빌려가서 안 갚는다고 원수를 삼고 이러는 게 세상의 인심 아닙니까? 시진핑 중국 공산당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처음 중국 방문했을 때 선물한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역공천리목 갱상일청루라고 합니다. 이 천리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려고 한다면
갱상일청로. 다시 한 층을 또 올라가라 했잖아. 다시 한 층 누각 위로 한 층 더 올라가라는. 궁천리목 갱상일청로. 천리를 내다보는 안목.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상까지도 보려면은 한 층을 더 올라가라는. 이 앞이 이제 두 구절이 더 있는데, 백일이산진. 이 태양은 산을 의지해서 지나가고, 황하이패도, 황하는 바다를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흘러 들어간다는. 바다를 향해서 계속 흘러간다. 세월은 이렇게 빠른 것이다. 우리가 이 세월 속에서 좀 후회하지 않고, 좀 걱정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순간순간의 욕망, 순간순간의 쾌락을 놓아버려야 돼요. 그러면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고, 멀리 볼 수 있는 인연이 생겨요. 그래서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지는 겁니다. 그게 말은 쉽지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그렇더라도 부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부처님이 되셨고, 역대 조사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다 조사되고 선지식이 되었거든요. 도인이라고 해서 날 때부터 도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건강경 공부하면서 앞에 제1분과 제2분을 읽고, 그리고 이제 제3분 오늘 한 차례를 함께 생각하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교재 다 있으시죠? 한자로 된 부분 읽겠습니다. 11쪽입니다. 건강반야 바라밀경여시 아문하사오리 일시에 부리제세 사위국 기수급 보도건나사여 대비구 1250인과 구르신인 이시에 세존이 식시에 차기 지발하시고 입사위 대성하사 글식하실세 어기성 중에 차제 거리하시고 한지 본처하사 반사을 하시고 부자 세족이 하시고 부자이자 하시다시 장례시에 장로 수고리가 제대 중중 하시다가 적종자기 하사 편단 무견하시며 무설 잡지 하시고 합장 공경 하사와 이백불은 하사대 이유 세존이시여 열애가 선호령제보살 하시며 선구촉제보살 하시나니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녀이니 바라욕 따라 삼약삼고리신 아니면 응문하주하며 응하항복기신하리 부른하사대 선제라 수고리야 여여소설하야 열애선 소룡제보살하며 선구촉제보살하나 여금제청하라 당이여설하리라
선이라 선남자 선여인이 발안옥가라 삼락삼보리 심하니는 동여시주하며 여시항복기 시민이라 유연세존이시여 온노용문하노이다 불보수보리 하사대 제보살 마하사리 응여시항복기 시민이 소유일체 중생지루인 양난생약 대생약 섭생약 화생약 유생약 무생약 유상약 무상약 비유상 비무상을 안에 영일무열반하야 이별도제하리니 여시멸도 무량 무수무변 중생하되 실무 중생 등멸도자니 아이고 소보리야 약보사리 우화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면 적비보살이니라나 지난번에 안옥따라 삼약삼보리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함께 공부했죠. 우리가 고통받는 세상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 영원히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 완벽하게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을 발안옥따라 삼약삼보리라고 했죠. 안옥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낸다라고 했죠. 안은 무라고 했죠. 욕따라는 무상, 삼약은 정등, 삼보리는 정각이죠. 그래서 무상, 정등, 정각의 마음을 낸다. 무상은 위가 없다, 가장 높다는 뜻이고, 정등, 정각은 가장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이다. 바르고 평등하고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이다. 이 깨달음의 실체가 그런 겁니다. 오늘은 이제 중생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처음 나오고, 중생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중생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중생들이 느끼는 고통의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목, 해결했지만 해결했다는 생각까지 없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소명태자는 대성정종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성정종분이라고 하는 말은 대성의 정종, 바르고 원만한 종치를 드러낸 것이다 라고 해서, 대성의 마음이 바로 안옥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이다. 그거에서 가장 바르게 뭐죠? 이 중심을 잡는 것, 대성정종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가 법회인유분, 두 번째가 선현기청분, 세 번째가 이렇게 대성정종분인데, 이렇게 건강력을 32분으로 나누신 분이 불심천자라고 하는 양나라 무제, 양무제의 아들인 소명태자죠. 근데 소명태자는 천재로 태어나서 정말 30살이 못 됐을 때 20살 무렵에 이미 세상의 이치를 다 알고, 그래서 정말 뛰어나신 분인데 31살인가 돌아가시게 돼요. 요절하시게 되죠. 그러면서도 이 불법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셨고 깨달음을 얻으셔서, 이 건강경이 중국에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32가지 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건강경을 해석하신 겁니다.
자세한 해석은 없지만 분의 내용만 보더라도, 그 이름만 보더라도 그 분의 뜻을 분명히 드러낼 것입니다. 보는 견해에 따라서 그것이 가장 정확하지 못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건강경을 연구하시는 분은 이 32분을 가장 잘 나눈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8분으로 나누신 분도 있고 27단위로 나누신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건강경을 강의하시는 분은 이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의 마음을 낸 사람, 안욕따라 삼약삼불이의 마음을 낸 사람이 어떻게 그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어디다가? 무상 어점이라고 하는 그것이 종이거든요. 그 종을 어떻게 바르게 세울 것인가? 이 제3분 대성정종분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뒤에를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성정종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대성은 안욕따라 삼약삼불의 마음을 냈을 때, 이거 혼자 타고 가는 승용차가 아니라 법계 모든 중생들을 다 태워갖고 가는 큰 수레, 큰 승용차, 큰 배일 수도 있고 비행기일 수도 있고 일체 중생을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대성정종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대성정종분을 공부합니다. 그 대성을 창의하는 마음, 그것을 항복받는다고 해갖고 앞에 부분에서 항복이라고 했고, 또 운하 주라고 할 때 어떻게 머무는가 하는 것, 대성에 어떻게 머무는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에 어떻게 머무는가, 그러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보리심을 창의하는 요인을 어떻게 항복받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물었고, 부처님은 그렇게 잘 중생들을, 이렇게 보살들을 잘 호렴해 준다, 또 부촉해 주신다. 호렴과 부촉이 바로 법에 머물고, 또 법을 부촉해서 미래세가 다 되도록, 다 가도록, 영원히 없어지지 않도록 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여기서는 앞에서는 이런만 이야기했고 뒤에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대는 자세히 들으라. 마땅히 너를 위해서, 그대를 위해서 설하리라. 선남자 선녀인이, 그러니까 여기 선남자 선녀인이라고 한 것은 보리심을 일으키기 전에 이릅니다. 보리심을 일으키기 전에 이르는 선남자 선녀인. 그럼 보리심을 일으키고부터는 그때부터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낸 사람은 응당이 이와 같이 머물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느니라 라고 했는데, 요건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뒤에 제3분부터 제32분까지 쭉 이어지는 그 건강경의 내용을 여시라고 하는 말 속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유연세존, 오직 세존이셔 즐겁게 기쁘게 이 건강경의 본문을 듣고 싶습니다. 듣고자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지난번에 끝을 맺었죠. 공부할 때 즐거운 마음이 없고 기쁜 마음이 없으면 공부는 진척이 없습니다. 반드시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즐거운 마음을 갖는가. 내가 죽을 병에 걸려있다. 그런데 정말 훌륭한 의사를 만났다. 그래서 그 의사를 만나서 내가 죽을 병에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보인다. 이게 기쁨이죠. 그리고 젊은 청년이
청운의 뜻을 품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래서 과거를 봤는데 장원급제, 요즘은 사법고시나 뭐 행정고시나 외무고시나 이런 고시에 다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는 그런 기쁨만, 그리고 그런 확신, 또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옥살이를 하다가 감옥살이를 하다가 풀려나게 되는 기쁨, 그 방법을 아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문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기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원효 용문이라고 할 때 그 듣고자 하는 마음, 내가 중생이라고 하는 못난 이름으로 온갖 번뇌에 얽혀 살다가 이제 그 번뇌의 숲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길을 얻었다. 얼마나 다양한 일이고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여기에 제2분에서는 제보살 해갖고 모든 보살이라고만 이야기했잖아. 여기서 제보살이라고 뒤에도 이제 계속 나오는데, 제보살이라고 할 때 모든 보살인데, 아직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어른처럼 모든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럼 우리처럼 이제 처음 보리심을 일으키고 이렇게 이제 첫걸음을 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보살로서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힘이 약해요. 그렇지만 보살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완벽한 깨달음을 이제 얻지는 못했지만 보살의 길로 들어섰다는. 그래서 이제 고통의 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능력이 생겼다, 자신감이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마운 것이고 대단히 훌륭한 일입니다. 안녕따라가면서 무릎을 내면 보살이 된다. 그럼 여기 제보살은 정말 초신보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십신보살, 십주보살, 십행보살, 십회양보살, 그 다음에 십지, 한의지부터 저 법원지까지 모든 보살, 또 등각, 부처님이 바로 밑에 단계에 있는 등각보살, 관세음보살이나 대세지보살을 등각보살이라고 하는데, 그 등각보살까지도 전부 보살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보살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제3분에서는 그런 보살은 역할이 무엇인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는 것과 중생을 제도하는 두 가지죠. 성자 첫자 큰 스님이 평생을 두고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신 것이 자기 자신을 바로 봅시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그 한마디 하고요. 또 한마디는 뭐죠?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거잖아요.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와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그대로 부처님이다, 자기가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라는 이야기.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라고 한다는, 남들도 모두가 다 부처님이다. 이 세상에 부처 아닌 이는 아무도 없다. 모두가 다 부처라는 말. 그래, 부처님인데 부처님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제3분으로 넘어갑니다. 불고, 수보리, 제보살, 마살, 여시한국, 기신인이, 소요일체, 중생, 지류인, 약난생, 약태생, 약섭생, 약화생, 약유색, 약무색, 약유상, 약무상, 약비유상, 비무상을 악의 영이 무여열반하여 이 멸도지 하리니, 여시 멸도 무량무수 무변 중생 하되 실무 중생 등 멸도자니, 하이고 수보리야 약보살이 유아상 임상 중생상 수자상하는 적비보살이니라. 적비라고 하는 이야기도 처음 나오지만 끝까지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앞에서는 보살이라고 그랬고 여기에서는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고해 말씀하시되 모든 보살 마하살이라고 했잖아요. 보살 마하살. 보살이라는 말은 아뇩타라 삼藐삼부리의 마음을 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하살이라고 하는 말은 남을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이 원만하게 갖추어진 대보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리살타 마하살타라고 하는 말인데, 보리살타는 내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중생을 제도할 마음을 내는데, 마하살타라고 하는 말은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큰 힘을 갖추신 분이다. 보살이라고 하는 말, 보리살타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수식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해도 좋을 것입니다. 보살 하면은 보통 보살이 되고, 마하살 하면은 대보살이 됩니다. 보살 마하살은 대보살 마하살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큰 보살이라는 거예요. 보리 살타. 살타는 중생이라고 그랬죠? 깨닫지 못한 고통받는 이들. 보리는 깨달음이라고. 그러면은 깨달음을 구하는 중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중생들을 깨닫게 하는 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서 마하살타라고 타라고 할 때 부처님은 되지 못했지만 중생들을 크게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하라고 하는 말, 이거는 크다, 거룩하다, 원만하다, 훌륭하다, 길상하다는 그런 뜻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위대한 뜻. 그런 이제 보살을 둔 것은 중생을 제도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모든 보살 마하살이, 대보살이 여시항복기심이니 응당이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하더니,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 여시, 이와 같이. 여기 이제 뒤에 나오는 앞에서 나왔던 여시항복기심이라고 하는 것, 여시도 여시항복기심이라고 하는데 여시하고 똑같습니다. 요 여시라고,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금강경 전체의 뜻, 이 뒤에 나오는 금강경 전체의 뜻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 14쪽으로 넘어가서 소유일체 중생지류인, 그러니까 있는 바 일체 중생의 종류. 중생의 종류는 많죠. 왜 이제 중생의 종류를 분류해서 태어나는 방법, 또 태어나는 곳,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난생, 이건 알로 태어나는 것, 새들이라든지 물고기들이라든지, 태초에 이제 우리 그 김해김씨, 아니요 경주김씨든 김할지라고 해서 알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이런 이들 알로 태어나는 거, 약태생. 우린 모두 다 태생이죠. 짐승들도 태생이고 인간들도 태생이고. 그런데 급초에 인간은 화생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때는 부모 없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섭생,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날이 덥고 습하면은 벌레들이 기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섭생이죠. 약화생, 화생은 없는 데서 갑자기 태어나는 것. 요거는 이제 천상세계에 복 많은 분들, 또 지옥세계에 고통을 많이 받는 이들, 이건 부모 없이 갑니다. 천상에는 부모가 없으면, 지옥에도 부모가 없으면, 업이 무거우면 지옥으로 떨어지고, 업이 너무 가벼워지면 그냥 하늘로 올라가요. 순간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부모가 없기 때문에 태어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태란, 서파,
이것이 태어나는 방법으로서 중생을 분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유색, 약무색, 요 이제 테란스파는 보통 우리가 욕심의 세계에서 태어나는 어떤 중생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약유색, 욕심은 없어졌지만 아직 색은 좀 남아있는 상태.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색계에 태어나는 것이고, 약무색은 무색계에 태어나는 것. 요거는 이제 원래 색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생들의 욕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세계를 이야기하고 세계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무색계 사람들은 우리 여기에 있어도 안 보여요. 투명인간처럼. 그리고 약유상, 약무상. 유상은 생각이 남아있다는, 요거는 이제 색계에 사시는 분들이 아직 선정을 들었지만 그래도 생각이 좀 남아있다는 거. 무색계에 가면은 생각이 있는 듯도 없는 듯도 하다는 거. 그리고 무색계에서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면은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그런 데까지, 여기는 비상, 비비상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구류중생이라고 이제 9종류의 중생들. 이게 이제 테란스파는 대체적으로 이게 이제 하열한 중생들이에요. 태생, 난생, 난생, 태생, 섭생, 화생, 이거는 아주 하열한, 물론 화생 같은 경우는 천상에 태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수라도 화생이죠. 그렇지만 대부분 다 이게 좀 저급한 그런 인생의 그런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유색, 무색은 여기 이제 3계 중에서 색계와 무색계를 이야기하는 것. 그 색계에 있는 이들은 생각이 좀 남아있고 그 선정의 생각입니다. 그것도 번뇌가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상이라고 그러고, 번뇌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무상이라고 하는, 비상, 비비상이라고 하는, 이것이 비유상, 비무상이라고 하는. 요거 이제 색계의 끝부분이. 그래서 낮은 데로부터 높은 데로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주석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생이라고 하더라도 다음에 어떤 화생이나 뭐 다른 무색계, 색계, 무색계를 통해 가지고 그 위에 이제 깨달음의 세계로 완벽하게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일념적시 무량겁이기 때문에 한순간에도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무량원겁이 적 일념이잖아요. 삼아성지겁을 수행한다, 혹은 무량무수한 겁을 닦아서 부처님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과정 속에서,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도착하고 보면은 한순간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요즘 이제 과학적으로도 시간을 농축하기도 하고 또 시간을 늘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순간에 꼽히는 것을 보기도 하고 아이들이 자라난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면은 무념에 들어가게 되면은 한순간에 중생 세계에서 부처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어려워요. 캄캄한 밤에, 천년만년 어두운 밤에 불을 한번 탁 켜면은 어둠은 어디로 갑니까? 어둠 그대로가 밝아지죠. 이 중생 그대로가 바로 부처라는 이야기. 눈을 감고 있을 때는 세상이 캄캄하잖아요. 아무리 밝아도 뭐 세상은 캄캄하잖아요. 눈 감고 있는 사람에게, 장님에게는 밝음이 없잖아요. 그러나 눈만 뜨면은
밝음이 어디서 오나요? 어둠이 다른 데로 가나요? 어둠은 그대로가 밝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뒤에 그 경문에 보면은 중생이 곧 중생이 아니라 그 이름이 중생이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여기 중생이라고 할 때 일체 중생의 지류라고 해서 중생의 종류라고 했을 때 중생이란 중년 화합지생이다. 여러 가지 인연이 합해가지고 생긴 것이다. 생겨난다는. 여러 가지 인연이 화합돼가지고 생겨난다. 아버지의 인연, 어머니의 인연,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연의 인연, 또 여러 가지 인연들, 그런 인연들을 따져보면은 내가 태어나는데 아무 연관이 없는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모두가 다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이제 중생에 대해서는 계속 설명을 하지만, 우리 마음이 구름에 덮여 있으면은 태양을 보지 못하지만, 구름은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 태양은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없어질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중생이라고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번뇌나는 구름만 벗어나면은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그게 중생이라고 걱정할 거 없어요. 근데 이 중생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서 일체 중생, 소요 일체 중생 지료, 양난생, 태생, 습생, 화생, 유생, 무생,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해갖고 9종류의 중생이라고 해서 구류중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요 구류중생을 다 제도한다. 그래서 악의 영이 무효열반 그랬잖아요. 이제 그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이제 광대심이라고 합니다.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는 마음. 그래서 일체 중생의 지류를 다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광대심이라는, 비유상, 비무상까지, 약 비유상, 비무상까지를 이제 그 광대심이라고. 누구 한 사람은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좀 이렇게 깨닫도록 이끌어주고, 저 사람은 밉기 때문에 그냥 외면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모두를 다 끌어안는다. 이게 강대한 마음. 그럼 그 다음 예에 뭐라 했습니까? 악의 영이 무여열반 이 멸도지 그랬죠? 내가 다 무여열반에 들어가게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중생을 다 제도한다. 제 밑에 있는 지자는 위에 구류 중생을 말하는, 그들을 다 제도한다는 거예요. 제도해서 늘 그건 열반을 얻게 한다. 악의 영이 무여열반, 요 무여열반에 들어가게 한다. 그렇게 중생을 제도한다. 이것은 제1심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부처님과 똑같은 멸도를 무여열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중생들을 내가 다 제도한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 내가 나도 제도하기가 어려운데 가능한 일일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중생이라는 생각이 묶여 있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탁 버려버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대학생일 경우에 초등학생의 교재, 중학생의 교재는 어려운 건가요? 너무 쉬운 거죠. 그러나 초등학생의 경우에 중학생의 교재도 어렵고 고등학생의 교재도 어려워요. 그러나 차례로 하면은 결국
배우다 보면 어느 날 어려운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결국 우리가 부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자각을 하면은 그때부터 향상하고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어요. 그럼 나는 부처님과 동격이다. 부처님이 일체중생을 무여열반에 들게 하는 것처럼 나도 일체중생을 무여열반에 들어가도록 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이제 열반에 들도록 이렇게 제도한다는, 이것이 제1심이고 안옥다나 삼약삼보리심을 냈기 때문에 방대한 마음이 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중생들을 최상의 깨달음, 원만한 깨달음, 가장 뛰어난 깨달음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제1심이라고 그렇게 이제 어른들이 분류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가져온다면요,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이제 혹 누가 좀 섭섭하게 하거나 미워하거나 하면은 나는 당신을 부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술 마시는 남편도, 도박하는 남편도 나는 당신을 부처님처럼 생각합니다 하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술 마시는 습관을 끊게 됩니다. 게을러서 씻기 싫어하는 사람들, 또는 이렇게 남에게 고정 잘 써가지고 집도 날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진실로 믿고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날 그 나쁜 습관이 좋은 쪽으로 바뀌게 돼요. 바뀌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런 보살의 마음, 여기서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보살 마하살이라고 했잖아요. 보리살타 마하살타의 보살 마하살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다가 잘못해서 고양이가 되게 할지언정 처음부터 고양이를 그리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효봉팀 법문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부처가 되려고 하는 마음, 부처님처럼 일체중생을 제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다가 어쩌다가 나도 제도 못하게 되고 또 한두 사람에게밖에 이익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나는 요만큼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재벌도 될 수 있고 나도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내 사정이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내 생각은 부처님처럼 복덕과 지혜가 완벽한 그런 깨달음을 얻겠다. 그리고 일체중생을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동기인데요, 이 동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거지가 어느 날 밥을 얻어먹으러 절에 갔어요. 운 좋게 점심시간에 갔어요. 선생님들이 걸식을 많이 해와서 밥을 먹고도 많이 남았거든. 그러니까 배가 터지도록 많이 먹은 겁니다. 제도가 좋은 날이었죠. 밥을 맛있게 얻어먹고 나니까 고맙다는 생각이 나서, 이 절에 있는 모든 스님들이 전부 다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게 보리심이죠. 그게 보리심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절에 있는 모든 스님들이 다 부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부처님이 되시도록 난 축원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걸어 나간 거예요. 잔뜩 밥을 먹고 걸어 나가다 보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인도는 덥고 하니까 나무 그늘 밑에서 이제 자리를 펴고 누운 거예요. 누워서 잠을 자는데 그 일체중만 모든 스님들이 다 최상의 깨달음 부처님이 되기를 발언하는 그 공덕으로 나무 그림자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해가 지면은 나무 그림자가 돌아가야 되는데 비켜가질 않는 거예요. 왜 비켜가질 않으니까 이제 그때 그 나라의 임금이 이제 죽고 다음 임금을 이제 구하려고 후사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현인을 찾아서 다니던 사자가 그 공원에 와서 쉬고 있다가
그 사람에게서 맑은 기운이 나오는 것을 보고 또 그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다 하면서 그 거지를 모셔가서 그 나라 임금을 만들어줬다. 우리는 쉽게 그냥 큰 마음을 못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조금 잘못할 때 저 사람 벼락 맞아 죽어라, 재수없다, 저 사람이 잘못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잘 하는데, 실제로 그것은 그렇게 말한 것이 씨앗이 돼갖고 나에게 그 씨가 열매가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나를 해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 돈벼락 맞아라, 그렇게 해줘야 돼. 그 사람 건강하고 잘 되라고 축원해줘야 돼. 돈 떼먹고 가는 사람 있더라도요, 그 사람이 돈을 잘 벌어서 큰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이 부자가 돼야 내가 돈 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면 그 사람이 나를 또 미워하게 될 건데, 그건 안 되잖아요. 어떤 경우에라도 나는 남을 미워하지 않겠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좋아한다는 마음을 내야 된다. 내가 너를 네가 나를 좋아하지 않고는 못 베기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어무로 양으로 자꾸 좋아하게 되면은, 그리고 무언가를 도와주게 되면은 그 사람이 결코 배신하지 않고 어느 때인가 돌아오게 돼 있어요. 안 그럴까요? 근데 중생은 그 반대로 하잖아요. 나쁜 인연이 모여가지고 중생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좋은 인연이 모이면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살의 마음을 냈다는 것은 부처와 중생 사이의 사람들이 깨달음의 마음을 냈기 때문에 부처님과 같고, 아직도 완벽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중생과 같지만 결국 그 근원은 같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나도 일체 중생 지류인 난생, 태생, 섭생, 화생, 약, 유생,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을 다 무여열반에 들어가게 했다. 그렇게 제도해서 마치겠다. 그것이 내가 불교를 공부하는 뜻이고 건강경을 공부하는 뜻이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믿으시라고. 옛날에 어떤 스님이 아라한 어린 제자를 데리고 먼 길을 가는데, 어린 제자가 이렇게 길가에 죽어가는 이렇게 이제 물고기가 있으니까 스님 잠깐만요 하면서 그 물고기를 물이 있는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물 있는 곳으로 가서 살려주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이가 보리심을 일으켰구나, 자비심 보리심을 일으켰구나. 그러니까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에게 내 걸망을 지켜가게 해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그 어린 삼녀의 걸망을 자기가 졌다는 겁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아이가 기구만장해가지고 아이를 장난치고 여러 가지 나쁜 생각을 하게 되니까 다시 걸망을 아이에게 주면서, 얘가 보리심을 잊어버렸으니까 안 된다, 보리심을 일으키라고 다 그렇게 해줬다고. 한순간 보리심을 일으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중생세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데, 다시 보리심을 잃어버리면 중생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러운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사람들이 당신은 왜 그렇게 힘들게 삽니까? 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로 경제적으로도 여유있고 지혜나 자비나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데, 그런데도 힘들게 사는 사람들 보고 그렇게 말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분상에서 보면은 전혀 힘든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분상에서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저는 부처님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거든요. 부처님 오신 날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부처님 전기를 보면은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깨닫기 위해서 고행하신 것을 우리는 그냥 이해할 수 있잖아요. 깨닫기 위해서는. 그러나 깨닫고 나서 최고의 평화, 최고의 행복,
열반을 얻었거든요. 어떤 번뇌도 없고 어떤 구속도 없어요. 대자유를 대평화를 얻었는데 그런데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갖고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는가. 불교가 전혀 없는 인도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문교만 믿고 있는 그 사회에서 바라문교는 제대로 된 종교가 아니다. 사람을 행복하고 영원히 해탈로 이끌어주지 못한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아시고 이제 이들을 그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진하셨거든요. 자, 칼을 하나 들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죽이는 살인마 앙굴리마르를 만나러 가는 부처님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정말 자기 생각을, 자기 목숨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앙굴리마라를 제도하는 이야기. 또 100번 1000번 가르쳐도 잊어버리는 주리반타카를 제도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해보고 또 6군 비구 17군 비구 해갖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부친 제자들 전부 다독거려가지고 깨달음의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부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가 힘들게 산다고 하지만 이거는 힘들게 사는 거라고 전혀 할 수 없다는 거. 그러나 일체 중생을 본래 부처라고 보았기 때문에 또 내 아들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내 딸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조금도 그 아들, 딸을 위하는 일에 싫어하는 마음, 권태로운 마음 그런 마음을 내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하면은 깨달음의 마음을 내었을 때 낸 사람이 가는 길이 가시밭길처럼 중생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더라도 부처님 자신의 길은 비단길이고 보석의 길이다. 그리고 그런 길을 가셨고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우리들에게 진리의 가르침으로 자비와 지혜의 길로 우리를 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대충 먹고 놀고 그냥 편하게만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살아있을 때도 본받을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100년 지나고 나면 그 사람 기억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1000년 지나고 나면, 10,000년 지나고 나도 기억될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부처님은 3000년이 지났지만 부처님의 가르침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해탈할 수 있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건강경의 말씀으로 우리는 건강경을 지금 여기서 부처님과 만나고 부처님과 대화하는 수보리가 되어서 건강경을 공부하는 것이거든. 잠시 쉬고 또 뒤에 이야기 조금 더 하도록 하죠. 차 한잔 드시도록 하십시오.